한 해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사실은 오늘 청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마음속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표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메르스라는 그런 전염병이 막 휘돈다고 그런 소문이 나서 빌미를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으로 또 여러분에게 확신드림으로 이 성만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말씀 마을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이 성만찬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왔음이 고백되고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주와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또한 평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매 6월 첫 주에 평신도의 신앙과 또 사역의 활성화와 또 평신도들의 의식과 또 평신도들의 하나됨을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평신도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역할을 다 해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교회에서도 기둥이 되고 또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며 평신도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둥감이다. 우리는 기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평신도 주일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이런 모습이 이번 평신도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이 되는 그런 6월 첫 주일, 평신도 주일, 또 2015년 신앙이 시작되는 그런 믿음의 하반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메르스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아주 온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런 병은 안 갖고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자신 있게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자신 있게 온 우리들 이 마음. 당국이 처신이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될 일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원망만 하며 앉아 있을 순 없지요. 이렇게 강하게 전염병이 펼쳐 나가는데 이렇게 좀 덜 우리가 조심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안타깝지만 안타까운데 끝나지 않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행 금지 구역이 우리 나라가 됐답니다. 이거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고 또 국가적인 위신과 체면이 참 말이 아닙니다. 이 메르스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긴장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신앙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모든 경제적으로 또 이 국가적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메시지이기도 되어서 이번 이 기회가 여러분과 제가 저 좋은 기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전 참 좋겠습니다.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디딤돌로 보자. 문제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있게 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스크가 품절이랍니다. 방지해야 되기 때문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이 도우십니다. 또 우리는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세상적인 사회적인 많은 일들이 술렁이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히려 더 내 마음을 주관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너를 축복하노라 하는 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내 모든 사랑이 이 성전에서 가득하는 고백의 찬양이 드려지길 바랍니다. 경아 집사님이 누가복음 10장 37절부터 42절까지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언뜻 보면 불평만 하고 예수님의 지적만 받고 끝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마태복음 26장에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내용에 중점을 맞춰서 부각한 그런 말씀이고 또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나사로가 죽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또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마르다가 불평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사실은 이 복음서에 비슷비슷한 말씀 같지만 내용의 강점은 각기 다른 메시지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린 잘 머릿속에 이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사는 집이 베단이라는 이 곳이 지역을 마태복음에 보면 베단이라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기에 아마 베단이 지역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추측이 되는 쉼터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 가실 적마다 사실 이 삼남매가 사는 이 가정을 아주 잘 가셨어요. 신방이라기보다는 아주 쉬러 가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울적할 때, 또 쉬고 싶을 때, 육신이 피곤할 때, 또 누구와 대화하지 못할 때 그 자리에 그 삼남매 집에 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오늘 이 베다니 동네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사는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이 삼남매가 사는 이 지역, 이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삼남매는 너무 좋아. 너무 존경스러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그리고 함께 기둥이 될 만한 그 예수님이 자기 가정에 오면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가정에 가면 다 내려놓고 다 주고 싶고 그들과 마음이 소통돼서 속에 있는 찌꺼기까지 그들과 대화를 이루는 아주 좋은 만남의 광장입니다. 예수님도 또 삼남매도 예수님이 오셔서 대화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신방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다 끊어놓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존경하니까 다 받아들이고 이런 신방을 사실은 베다니에 사는 그 삼남매 가정에 예수님이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저는 한 가지로 표현하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과한 게 문제다. 너무 과한 게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너무 잘해드리고 싶어서 너무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너무 자기 있는 정성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에게 뭘 드리고 싶어서 이 마르다가 사실은 오버한 거예요. 오버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옆에 마리아를 쳐다보니까 하하 호호 하면서 자기 동생인데 예수님과 웃고 즐기면서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는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땀이 비오듯 하고 그리고 쉽게 음식은 되지 않고 시간은 자꾸 가고 예수님께 빨리 음식을 드려야 될 텐데 너무 마음이 긴장이 생기고 그런 입장에 마리아 자기 동생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은 아주 긴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쏙싹거리고 사랑을 주고받고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눈꼴신 거예요. 마음이 불평하게 된 겁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 나 화납니다. 예수님, 저 화가 납니다.
예수님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가만 놔둡니까? 저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가지고 식사 빨리 해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식사 준비를 하는 마르다 안쓰럽죠. 또 가서 안아주고 싶죠. 또 이해하고 싶죠. 인정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그 마르다를 향해서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화가 난 그 마르다를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는 이 말은 참 잘하고 있다. 너도 몇 가지만 해.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나 쉬고 싶어서 여기 왔어. 나와 함께 대화해주고 나를 상대해주고 내 속 있는 걸 내려놓고 난 여기 오면 너무너무 좋아.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말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근데 마리아가 옆에 있어서 내 마음을 들어주는 것도 나는 너무 좋아. 나는 나의 장래의 계획을 이야기할 사람을 찾고 있어. 나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사람을 지금 만나서 나는 너무너무 좋아. 대화가 통해. 나는 행복해. 마리아는 나와 대화가 되는 사람이야. 마르다야, 너 화가 났구나. 그러니 조금만 참고 대충 해서 우리 그냥 배고픈 거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음식을 나눠 먹자. 이 말을 들은 마르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화가 났을 거예요. 삐졌을 거예요.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상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에 분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분한 감정을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가서 손가락 찌라면서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화가 나서 따지는 성격 정도이면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자기를 도와주라고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예수님 잘못이라고 예수님을 판단할 성격이면 아마 어쩌면 그 자리 예수님 떠나서 돌아갔을지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울고 있을지도 모르고 예수님 난 당신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게 마르다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닙니까? 내가 많이 생각했던 그 분위기 아닙니까? 교회를 섬겨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누구는 왜 저렇게 쉬운 것만 해? 누구는 이 어려운데 왜 안 와? 나만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다 힘들은데 함께하면 쉬울 텐데 내 믿음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그래서 교회 오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또 다른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사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된 시작은 미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 주셨어요. 심플이라는 책인데 존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하면서 보내왔던 그런 모습을 기록한 그 책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을 읽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난 이 책을 비행기 내내 읽고 집에 돌아와서 읽고 책상에 꽂아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맞다. 정말 맞는 얘기야. 저는 안식월처럼 한 달을 쉬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낮 예배만 했고 다 이수호 전도사가 새벽기도 수요 금요일 아마 이번 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행도 하고 나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도 내 마음은 쉬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오히려 쉬면서 내 머릿속에 복잡해지고, 오히려 쉬면서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많은 길들이 더 많이 생각나고, 나는 힘들어, 나는 지쳤어, 더 쉬고 싶어,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은 일을 감당했어, 어려운 일이야, 힘이 필요해,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에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마 기억이 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몇 사람일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2004년 6월 10일 날 그 엄청난 고통 중에 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입당한 12주년 기념 예배가 오늘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이 지난 5월 28일이 내 생애에 내 가슴이 무너질 만한 충격을 받았던 그날, 이 앞에 축대가 무너진 날이 2003년 5월 28일 13주년, 12주년 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지나간 과거에 대한 많은 문제를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슴에 담아 있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세세토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척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려고 안간 힘을 썼던 이야기, 엄한 말에 시달렸던 이야기, 나를 오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많은 이야기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생각이, 예수님이 힘들어요. 나를 보내줄 사람을 좀, 도울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나에게 같이 일할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더 이상은 나 혼자 감당이 안 돼요. 이러면서 주저앉아서 울며 기도하고 실망하며 괴로워하며 답답하며 내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산적한 그런 일들이 내 가슴속에서 있었던 이 일들이 지금도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목회 34년 동안 이렇게 한 달 동안 설교를 하지 않고 쉬었던 일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르다가 나의 모습임이 발견됩니다. 힘들어요. 날 도와주라고 좀 마리아를 보내주세요. 나는 이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왜 놀기만 합니까? 나는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하게 노는 겁니까? 돕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원망했던 마르다가 제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원망한 그 마리아에게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것만 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야. 이 소리 속에 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맞다. 이 일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부족했구나. 맞다. 열정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다 투자했지만 숨소리처럼 들리시는 하나님의 민감한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와 내가 고난받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에 내가 민감하지 못했구나 하는 이 자책, 회개 내지는 깨달음, 예수님과 대화를 선택한 그 마리아 닮아갔어야 될 텐데 하는 이 고백이 내 속에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통하는 걸 선택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님이 고생을 내 같이 감고 같이 품어가며 서로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한쪽에서는 음식하지만 한쪽에서는 그 자리가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서 예수님과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심이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란 바로 예수님과 마주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란 바로 예수님과 눈동자를 마주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바로 예수님이 내 길을 안내할 걸 믿고 그분을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의식을 가지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마주하는 것을 예수님은 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일날이라 왔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왔습니까? 나는 이 시간 예수님 보러 왔습니다. 나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좀 열어놓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알 것 같아서 왔습니다. 주님 나 아시잖아요. 이런 주님과의 마음이 통해서 이 자리 주님을 마음껏 가슴에 품고 온전히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예배의 성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기쁨을 얻으러 왔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염려하며 나에게 세상을 바꿔보라는 지시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려야 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와 주님과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상대가 되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 아멘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 아하면 어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만나는 마리아 좋은 편을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야곱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에게 늘 말씀, 고통을 당할 때 성전 앞에 와서 기도하면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전에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뿐만 아니라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 아버지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내 감동이, 나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시면 아무 문제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기만 하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놓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용광로 그쪽에다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느부갓네살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당신이 나를 풀무불 속에 집어쳐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겠고,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당신 아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곁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마음, 수없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 마치 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표정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성령님과 통한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님과 통하면 내 깜깜한 절벽 같은 앞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무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내 환경이지만 성령님과 통해서 대화가 되면 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도울 사람을 찾지 말고 내 마음에 불평을 하지 말고 혼자 너무 벅차다는 말을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갑시다. 너무 힘드시죠? 예수님 발 앞에 갑시다. 그 편을 택한다면 대화 중에 배고프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길을 발견할 수도 있고 우리들은 주님과 언제나 손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은 예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로부터 나타납니다. 나의 현실이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 나를 도울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불평하면서 도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주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주님이 길 열어주실 겁니다.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을 거부하려고, 벗어나려고, 여기를 어떻게든지 움직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갑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시다. 저는 요즘 설교를 준비할 일이 없으니까 많은 묵상을 합니다. 많은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정시에 기도했다는 이유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가 사자굴 속입니다. 놀라운 건 사자굴 속인데 사자가 줄비하고 있는데 배고픈 사자인데 글쎄 그 사자굴 속이 천사굴 속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으니까. 더 놀라운 건 그곳에서 사자굴 속에서 나와서 다니엘은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현재 고난 중이라 하지만 안식함에 들어갑시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주님과 대화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삶이 순탄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심이 굳게 믿어집니다. 상황할 수 없는 정말로 괴로운 내 인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무엇 때문이지? 그렇게 알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결국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어떤 삶이라도 이 삶이 주님이 주신 삶이라면 아멘 해야죠. 어떤 고난이라도 이 고난을 주님이 하신다고 믿어지면 아멘 해야죠. 아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을 뽑아낸 분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응답을 뽑아내는 분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꼭 가야 할 길을 뽑아내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풍랑을 뚫고 나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게다가 고난이 끝나는 그 지점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하나로 안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재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에 하나님은 놀라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 감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고 요동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 해답을 찾으면 교회 와서도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찬양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내 안에서 저 멀리 있는 정말로 메아리 소리도 들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인생 신앙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하는 곳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가정에 오신 것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음식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화하고 싶어서 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한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성령님의 강한 능력을 보내십니다. 너무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소, 그곳에 긍지를 느꼈습니다. 응답받는 곳에 긍지를 느낀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주님이 계시다는 곳에 긍지를 느끼는 겁니다. 오늘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곳에 긍지를 느껴야 그 자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생명이 담아 있습니다.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 앉은 장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지, 이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야. 나도 그곳에 있었어. 예수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셔. 마치 베다니의 삼남매가 사는 곳에 오늘 오신 것처럼 주님이
쉬면서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이 성전은 바로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르스가 들어왔어요. 메르스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까요? 격리해서 버릴까요? 교회 안에 메르스가 뭘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을 가진 게 메르스예요. 마르다의 마음을 가진 마음이 있으면 삽시간에 퍼지고 말아버려요. 이 마음을 잘못 건드리면, 컨트롤하면 온 교회가 메르스판입니다. 가정에 메르스가 들어왔어요. 사춘기 자녀의 그 가정을 잘못 건드리면 그 자식 때문에 부모님은 우라통이 터져 죽습니다. 불만을 가진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저는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 내가 너 때문에 꼭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라고 자식에게 손가락질 해본들 아무 소용없어. 남편에게 왜 당신 돈 못 벌어와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부모에게 다른 부모들은 잘하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왜 이런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조용히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편에 택하십시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은 불평입니다. 이 마음에는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들으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마르다의 마음이 비중이 크면 마르다 생각이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현대교회를 염려하는 최근에 어느 모 교수가 이렇게 교회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교회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다. 교회가 교회이지 않으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다. 교회는 교회만의 기능을 감당할 때 교회로 계속 남고 교회로 존중받고 교회 속에 안식처가 되고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내 평생에 순하고 이 찬양 413장 찬양을 작사한 스태포드라는 사람의 작사 내용의 시작을 어느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그는 파도에 딸과 함께 바다에 나갔다가 딸을 바다에 죽게만 익사시켰습니다.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혹시 저기에서 딸이 아빠하고 부르지 않나라고 딸을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쳐다보면서 수없이 많은 나날을 바다에서 딸을 찾아보았지만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쳐다보면서 많은 말들이 그의 머릿속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태포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립니다. 그리고는 찬송가를 써내려갑니다. 내 평생에 순탄하든지 힘들든지 고통스럽든지 어떤 문제가 태워든지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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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도 나에게 다가오도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주님과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대화가 끝난 스태포드는 딸을 잃어버렸던 슬픔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고 그는 평안해 평안해라고 외쳐가며 찬양을 써내려 갑니다. 삶이 나를 험한 바닷속으로 내던져도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의사에게 나쁜 소견을 들었어도 나는 평안하다.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도 내 소견과 하나님의 소견이 달라도 나는 평안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교회는 하나님께 맡기려고 오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면 평안해집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생명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숨을 쉬는 생명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 편을 택하지만 숨을 쉬는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르다 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6월을 감사의 달로 한 해의 하반기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어려움에 다가올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합시다. 이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며 이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기 이전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면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13장 찬양, 이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주님과 대화가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주님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